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느끼는 것은 다락방 기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 그 앞부터 해가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예배까지 쭉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거를 준비해서 다락방 기도에 준비할 때가 되면은 연말이 온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새해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이 다락방 기도회를 이 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기도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작되어서 이 내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락방 기도의 주제를 그걸로 삼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 때 달력 받아 보셨습니까? 달력 받으면은 2020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내년도 기도 제목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번 다락방 기도회는 그렇다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성경 제목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을 얻고 잘 되었다. 살펴보시면서 진정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되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기도 제목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잠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성경 말씀만 보시면 1년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근데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1년 표어를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는 게 맞을까? 함께 짓는 교회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면 함께 지어야 되는데 짓다, 우리가 힘을 내서 짓는 것 이게 맞을까? 아니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수동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지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동적으로 좀 힘 있어 보이려면은 함께 짓는 교회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간다 돼 있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게 뭘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수동이고, 그래서 내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져 주시는 겁니다. 지어주시는 거. 그거를 받는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짓는 게 아니고 너와 나 플러스 제3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어질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너와 나 둘이 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삼국지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세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세 나라가 막 싸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과정을 이제 소설로 써서 우리들은 그 소설로 쓰여진 삼국지를 재미있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는 참 영웅호걸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유비, 또 누가 있습니까? 관우, 장비, 또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삼국 중에서 총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총나라라는 하나의 나라의 왕이 유비고 그의 의형제들이 있는데 관우와 장비 있습니다. 용맹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관우가 있고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만 잘 쓰는 사람이 유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 그 제갈공명이 온갖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오나라라든지 위나라는 제갈공명의 책략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와룡과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방통이라고 하는 봉추, 이 머리가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부하를 두게 돼도 그 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이 정도로 당대 가장 뛰어난 지략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갈공명하고 방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유비는 이 두 사람을 다 자기의 휘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조자룡이라고 하는 유비의 경호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너무나 칼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총나라에 속해 있는 유비 밑에 있는 부하들은 용맹하기도 하고 지략가들도 있고 이런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총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나라라든지 또 오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총나라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용감한 부하들이 많고 이렇게 지략가가 많다라고 하면은 유비가 속해 있는 총나라가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비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조가 있는 위나라가 그 이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으려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다락방 기도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직장,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런 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힘쓰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사이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가는 사이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의 종도 늙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들은 함께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늙는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늙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옆에 보는 거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늙어가는 게 축복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시 예배처소로 이전하니까 이곳에 오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벌써 풍납동에서 청로동이라는 동이 달라집니다. 한 600m 떨어지니까 멀다고 동네 교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차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다 보니까 차 댈 데 없다고 다른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늙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늙어가 행복합니다. 늙기 싫으셔가지고 그렇게 인사 좀 하랬더니 전혀 인사를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다 보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잠깐 이전했다고 해서 함께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유산들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친척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오자마자 롯하고 사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나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롯이 버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5세가 넘도록 자식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자식처럼 의지했던 롯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부터 나와 같이 함께한 롯이 있었는데 그래서 롯에게 내 모든 재산 다 주려고 했는데 롯도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종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에서 함께했던 엘리에셀. 그래서 그 집에서 키웠던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만 내가 후사같이 내 아들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자기는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었지만 주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 전에 위협이 됐던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 있어서는
주인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제 자기에게 넘어올 때만을 기다리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는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내 주인의 자식이 없어야지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데 비록 첩이지만은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이 종은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엘리에셀은 더 충격입니다. 본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을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거의 40살이 되었을 즈음에 이제 아내를 얻어야 될 즈음에 오늘 본문의 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엘리에셀이 자라났는데 이런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참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거의 60년 동안을 이렇게 같이 집에 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그의 종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늙은 종이 같이 아브라함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과 종이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종이 자기의 종의 신분을 다 망각하고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해가지고 주인의 재산 다 내놔라 이런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종을 너무 곱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엘리에셀이 꼭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랐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식같이 양육했습니다. 오래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식같이 재산 다 내놓으라 할 텐데 엘리에셀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도 자식인 채 안 하고 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함께 늙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에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잘 협력해서 하게 됩니다. 내일 시간에는 또 그 모세와 아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모세가 그의 아내 시포라가 죽고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내감을 구해야지 어떻게 이방인 애굽 구스 출신의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견 아론과 미리암의 비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을 택하지 왜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택하냐? 이방인을 택하는 건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인을 택하지 않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처가살이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우리가 아는 대로 40살 때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왕자라는 신분도 얘기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거기서 만난 여인 시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아무나 결혼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가지고요. 유학 가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유학 가서 유학생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는데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워서 외로움이 힘들어서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안 맞는 게 많아요.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살 길이 없어가지고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시포라를 만난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눌러 살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드로 입장에서는 딸이 남편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포라도 모세를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장인 이드로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해 갖고도 이드로가 막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모세는 아니, 장인 어르신은 나 위해서 기도만 해주지 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싫은 거예요. 그 처갓집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면 그 집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 처가하고 상관없는 그런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하고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만큼 권한이 있는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해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대언자가 돼서 대신 말해줄 것이니까 너는 나의 사명을 받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판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순간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넘은 겁니다.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의 선을 넘어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아론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론인데, 모세가 굿수연을 처할 때 아론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려면은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이 중요합니다. 선을 지킬 때 그 가정이 함께 해로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사이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책임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의 종에게 일을 주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생각할 때 혹시 저 종이 나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야? 예전에는 내 재산을 다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그러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시켰는데 엘리에셀이 마음 나쁘다고 대충 아내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엘리에셀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책임을 받은 엘리에셀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을 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혼인잔치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니 네가 좀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부어라. 이럴 때 그 종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니, 물을 내가 직접 부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은 것이라면 또 떠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직접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온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들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천상의 맛을 보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고 책임을 지어줄 때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참 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자지간 힘들게 봉사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시면 여러분 책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받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먼 곳입니다. 거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종이 떠나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였다.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이들의 관계는 복된 관계가 되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책임을 주고 책임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끝까지 신뢰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과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라 할 때 엘리에셀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며느리감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때 엘리에셀이 맹세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서로가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함께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신하 후세하고의 다윗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그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라는 우리 말이 있듯이 그 후세는 다윗의 친정한 친구였습니다. 아들조차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러한 시대에 그는 친구 후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과 함께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친구 후세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너가 진정 나의 친구라면은 내가 너를 끝까지 신뢰해서 부탁하니까 나와 함께하지 말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항복하고 그의 마음을 얻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고 너의 모략을 압살롬이 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친구 다윗 왕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다윗이 걸음만 나살려라 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궁을 접수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에게 갈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도망간 몇백 명도 못 이끌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간 다윗 왕을 지금 이 밤에 따라가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밤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날이 샜을 때 아침에 밝은 날에 다윗을 따라가서 그를 무찌를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일 것인가, 내일 아침에 다윗과 전쟁할 것인가. 그때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일으킨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추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후세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압살롬이요, 다윗 왕의 신하들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분노가 극에 올라와서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패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일 밝은 때, 날이 새면 밝은 대낮에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다윗 왕을 무찌르십시오. 이렇게 후세가 조언을 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책략을 베풀어 줬던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후세, 그의 친구 후세가 이런 계략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은 배신에 배신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끝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신뢰하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신뢰를 보여줬을 때 결국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축복의 관계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그 관계를 살펴보시면서 진정 함께 늙어가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처럼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책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어주면서 책임을 주고받았다. 또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의 일을 감당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관계가 될 때 이러한 가정, 이러한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오늘 다락방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부터 2019년도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살펴보았사오니 이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